이번 주 10장, 그 다음에 다음 주 11장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주는 마지막 주랑 또 첫째 주는 우리 또 특별 새벽기도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방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는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이번 주 안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이거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있을 때 하는 거, 있을 때. 할렐루야. 있을 때 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달력을, 이제 내년도 달력을 딱 펼쳐 보시면 이제 모든 그 하는 날짜 또 그에 해당되는 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 1년 스케줄 짜실 때, 또 뭐 휴가나 계획 짜실 때 그 피해서 이렇게 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이제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해서 강의 한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베레아 땅으로, 요단강 오른쪽이죠, 베레아 땅으로, 그리고 다시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드디어 이제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이런 장면인데요. 자, 예수님은 강의 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신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어 엎는 반응과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래 생각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사회적인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말씀으로 바로잡으신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바로잡는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옳아요, 틀려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로 잡아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지 오늘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자, 예수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냐면,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요단강 보면 이게, 여러분 이제 요단강 사해바다 보면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가 있고, 요단강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레아라고 되어 있죠. 베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베레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레아 땅으로 간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지가 그 다음 저기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할 때가 됐는데, 자, 보면 여러분에게 지도 이거 보여드렸어요. 지도 다 나눠드렸어요. 자, 이게 다 나눠드렸는데, 당시에 여러분 분봉왕 들어봤죠? 분봉왕. 따라해 봅시다. 분봉왕이 뭐예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냥 왕이면 왕이지, 분봉이 뭐야? 분봉이라는 거는 그냥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그 지역만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봉왕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분봉왕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여기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쪽이 헤롯 아킬라오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아킬라오가 이 지역을 통치하다가 실은 AD 한 6세기에 쫓겨나 막 독재하고 밀란이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가 세다 보니까 쫓겨나요.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은, 보라색이 아니고 지금 무슨 색깔입니까? 분홍 색깔 이 부분은 로마가 직할로, 빌라도가 직할해요. 그러니까 직접, 그래서 보면 헤롯 아킬라오 돼 있고 갈로에 로마령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헤롯 아킬라오가 통치하다가 이게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에요. 헤롯 아킬라오, 안티바, 빌립이 다 헤롯 대왕의 자녀들인데 헤롯이 너무 많아. 엄청 많아요. 헤롯이 한 열 몇 명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 하다가 이쪽을 이제 빌라다가 통치합니다. 그러면 자, 요단강 건너서 오른편에 가니까 베레아 쪽에는 누가 통치해요? 헤롯? 안 보입니까? 헤롯 안티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도시예요. 베레아는. 그리고 저 갈릴리에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뭐예요?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 보이죠?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 황제의 성이 있는, 우리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저기가 또 빌립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저기서 가이사라 빌립보 만드니까요, 헤롯 안티바는 뭘 만드냐면 디베랴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보면 도시 중에 디베라고 있어요. 디베라는 뭐냐면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건데, 당시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이제 예수께서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혹시 있나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디베르 황제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아까 들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아까 아킬로가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직영이 됐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위에 지역에 있는 이두레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두레와 드라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게는 어디냐면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보면, 저기 보면 이두레 위에 아빌레네 보입니까? 시리아의 위에 있는 아빌레네, 다메섹 위에 아빌레네 보이십니까? 저 지역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가 1세기 전체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지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분봉왕들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 이해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셨다? 베레아 땅으로 갔다. 베레아는 누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곳이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속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10장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딱 이렇게 말해요. 일단 성경부터 딱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까? 왜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까? 사실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베레아 지역으로 딱 가니까,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인데, 성경에 말하는 헤롯 왕이 이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티파스는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헤롯 빌립 위에 통치하던 헤롯 빌립 이복 동생 와이프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가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경력이 있는 이 통치 지역에 딱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저 빨간색 이 질문이 이혼 경력이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인 베레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세례 요한은 이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 그 와이프 헤로디아를 그냥 딱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막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가니까 그 와이프 헤로디아가 그냥 원수라고 세례 요한을 생각했고, 그 딸이 막 춤추고 기쁘게 하니까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해가 가시면 고개를 좀 크게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예. 이해 안 가는 사람도 있네. 큰일 났네. 예. 자,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혼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언급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혼 정서가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어떻게 이혼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자들은요 그냥 너무 무시를 당했어요. 그 남자들이 그냥 같이 살다가 그냥 아내를 버린 거예요. 좀 말 안 들으면 그냥 버려버렸어요. 버렸다가 조금 자기가 막 분이 좀 사그러들고 괜찮잖아요. 그럼 또 데리고 가고 또 사는 거야. 또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고 또 쫓아보내고 또 불러다가 또 같이 살고.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쓰기 전까지는요 더 함부로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혼 정서라는 것을, 이혼하려면, 그렇게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정서를 써줘서 보내라. 이혼 정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여자와 같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혼 정서를 여자한테 딱 써주게 되면 그 여자는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한테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돼요? 예전처럼 함부로 못 버리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왜? 이혼 정서 하면 이제 저 여자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게 하라고 한 것은 이혼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혼 정서 써주면 될 거잖아. 이혼 써줄 테니까 가. 이렇게 또 오히려 더 가볍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이혼 정서 써는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거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 정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인용하잖아요. 한 몸 원리.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원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이 결혼을 생각을 해야 되지, 무슨 이혼 증서 써줬다고 쫓아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혼은 남녀 사이가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실은요 이혼들을 하시거든요. 이혼들을 자주 해요. 이혼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의식 있는 미국 사람들은 정말 도저히 이혼해야 될 것 같으면 자녀들이 18세가 되기를 기다려요. 그래도 이 자녀들이 충분히 성장을 해서 그래도 자기들이 헤어지더라도, 안 맞아서 헤어지더라도, 그래도 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함께 배려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18세가 되면 무조건 이혼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혼, 물론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성경적인 원리는 있죠. 불신자가 너무 이렇게 막 정말 예수 믿지 않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그것을 뭐 힘들게 한다든지, 또 그냥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경우, 연락도 안 되고 떠나가 버리는 경우, 이것도 합당한 이유가 되고,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음도 그런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이유가 되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마음의 완악함이 뭐예요? 5절의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이 뭐죠?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거다 이거예요. 이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막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한 몸 원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실은 여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특별히 뭐 과부들, 이런 너무나도 혼자 된 여성들, 너무 약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들의 편에 이렇게 좀 서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또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사람들이란 것은 누구냐면 어린아이의 부모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냐면, 왜? 자,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왜? 당시에는 아이들의 조기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왜냐하면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일찍 죽었어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예수께 축복받아서 아이들의 이런 죽음을 면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이 사회, 그리고 제자들의 통념을 암시하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아이들 오는 것을 꾸짖는 것을 노하셨어요. 절대 내게 오는 것을 정말 금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받들지 않는 자는 다 있는데, 저기서 받들지라는 단어는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받아들인다는 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잘 속죠. 뭐 조금만 그잖아요. 조금만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막 믿고 어른들 말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있는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 이거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도 내 말을, 이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있는 것 그대로, 있는 모습,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봉천동 할머니들은 진짜 순수하시다. 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저는 제가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강남인 줄 알고 왔지만, 예? 예? 강남 고려병원 위에 있다 그러셨고 강남중앙교회 아래에 있다 그래가지고 강남인 줄 알고 왔지만, 와, 여기가 진짜 영적인 풍성한 강남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이게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주님은 정말 요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의 이 유아 무시 통념을 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늘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이 적어요? 돈이 많아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젊은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엘리트층이라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라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야, 보세요. 젊어요? 돈이 많아? 엘리트야. 와, 띠로리. 와, 느낌 팍 오죠? 느낌 팍 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와, 보통 좀, 그죠? 청년이면 돈이 좀 없거나,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돈도 뭐 다 갖춘 거야. 젊기도 하고 젊어서 이렇게 출세를 한 거야. 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 인재가 이제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자기는 이제 조금 사실 인정받고 이러니까 딱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야. 일단은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딱 불렀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딱 물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부자는 결국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결국 떠나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사실 천국 못 가, 하나도 부러워 안 해도 돼요. 천국 못 갔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합쳐갈 수 있는데,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경우는 이거예요.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했으면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하는 것은, 이거는 간접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거예요. 예? 선하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너 몰라? 그럼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선한데 사람이다. 자기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더라.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자, 두 번째 뭘 오해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방법을 오해했다라는, 구원을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너무 당신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에 딱 다 차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이거 착한 일 하십니까? 그러면 그래야 구원받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해요.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마땅히 구제를 행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것을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오해했다. 구원 얻는 방법을 오해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거 아닌데, 예수 영접하는 건데. 근데 자기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를 그냥 딱 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에 맞게끔 대답해 주었어요. 딱 대답하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쭤도 하하,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딱 받을 줄 알았는데, 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꿰뚫어 보셨죠. 그 중심을 딱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다 지키다고 나오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탐심을 끄집어낸 거예요. 너 탐심이 있잖아. 그래서 그 탐심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탐심 제거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접근하려고 하신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이걸 딱 건드니까 이제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죄를 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탐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성 문제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딱 봤을 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네가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네 남자 5명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딱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딱 지적하신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명예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내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딱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지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딱 지적하니까 뭐라고? 이것만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자식 문제만큼 절대 안 되지. 이거는 절대 안 되지. 이 집은 이게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절대 안 되지. 하나님께 못 드리지. 뭐 이러면서 끝까지 붙잡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기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다른 거 다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딱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안타깝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오해했던 거죠.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보다는 돈이 더 자기에게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구원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하나님보다 남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라 이거예요. 자, 이런 부자 청년의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매우 놀랐다. 이것은 당시 부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전복시키는 말이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하게 되고 무조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재물이 많은 것은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다. 사실 우리 조금 번영신학에 이게 폐해인데, 예, 여러분 이제 순복음도 잠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다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욱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제자들은 너무 놀란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시거나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 준수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온전히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언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이 부자 청년도 다 팔아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딱 돌이키고 딱 갔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참 구원에 대한 딱 이제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결단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3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세요. 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이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이니까.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너희들 꼭 기억해라. 제자들 12제자들만 따로 불러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왜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이니까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이제 누가 영의정 좌의정 할 거지? 누가 높지? 막 여기 초조한 거예요. 제자들이 막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실세가 돼야 되는데 막 진짜 예수님이 이번에 정권을 확 잡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진짜 비서실장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비서실장 해라. 내가 홍보부장 할게. 막 그러면서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딱 나가서 뭔가 딱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일을 또 하고 있는, 한 자리 처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잖아요. 야고보가 형이고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살로메입니다. 엄마가 살로메,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떤 존재냐면 실은 이 엄마가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외사촌지간이에요. 친척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닙니까?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가면 우리 다 집안 사람끼리 우리가 오른쪽에 앉고 제가 우리 요한은 이제 왼쪽에 앉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의 엄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한테 부탁해요. 이제는 네 어머니다. 부탁한 게 뭐냐면 사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알면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잘 보이는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은 이제 강의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각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 특히 요한과 야고보는 더했다. 왜? 사촌지간이니까. 예수님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이 통념을 어떻게 전복시켜 버렸어요. 너희들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잔이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세례라는 말은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무슨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45절 우리 주일날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죽으러 왔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나를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딱 하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딱 하셨어요. 인자. 여러분 인자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죠?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을 말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중요한 인자라는 단어를 딱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 바디메오 고치는 사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신이 인자임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온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사건인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딱 직전에 여리고에서 딱 마지막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나타내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남겨준 사건이라고. 그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딱 행하셨어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던 그 이유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와 우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입성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사건들이 이제 하면 여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가 어디 있어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림 지도 보시면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 마지막 보면 많은 사람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부르짖을 때 꾸짖으면서 잠자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즉시 고쳐줌으로써 그 사회적 통념을 바꾸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됩니다.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네 믿음이. 순수한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나를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디메오는 구원받게 되었고 길에서 따르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영광이고 가장 보배롭고 특별한 사건이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